그러니 예언자님이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도록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니 예언자님이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래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가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는 거 다 준비했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누가 물어볼 때, 아들, 딸이 물어볼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가 예수가 누구니?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이 10분이든지 20분이든지 30분이든지 1시간이든지 그 시간 다 할애해서 예수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저는 누구에게 말하든지 예수님이 너 사랑하지.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예수님이 너 사랑하지. 너 사랑해서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자리에서 너한테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너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이지. 근데 그 예수가 왜 이 땅 위에 왔을까? 길을 모르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길을 알려주려고, 사망이 완노릇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생명 주시려고, 진리를 모르고 헐떡거리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진리로 이 땅 위에 오셨지.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가장 기본적인 거죠. 누가 물어봐도 당당하게 주어진 시간 안에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물어볼까요? 내가 그 예수를 믿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죠? 믿으면 아멘. 그러면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럼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정의가 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의, 저더러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요, 내가 이제까지 주인이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주권을 주인 되신 예수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주인 노릇 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인생의 키를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그동안은 내 인생 내가 운전했는데 내 운전의 한계점이 다다라서 내 인생의 운전을 이제 주인 노릇 그만하고 이 주인을 예수님에게 내가 옮겼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내 모든 삶을 그동안에는 내가 주장을 했는데 이제는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권리를 이제는 예수님에게 다 넘겨드립니다. 내 인생 전폭적으로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갈 때, 오늘 예레미야 42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가야 할 길. 무조건 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 제가 예레미야를 참 장장마다 은혜를 많이 받지만 특별히 이번 주에는 이 42장 3절이 내 마음속에 확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야 할 길을,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지금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일까요? 내가 지금 많이 바쁨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라고 질문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에게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을 알려주세요 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3절을 가만히 보면, 그러니 예언자님은 예레미야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레미야 가리키는 거. 그러니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 이거 누가 그러는 거예요? 1절입니다. 모든 군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엿사냐와 가장 낮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이 모여가지고 2절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간구하였다. 예언자께서는 부디 우리의 간구를 받아주시고 여기에 남아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기도를 드려 주십시오. 예언자님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만 겨우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군 지휘관과 요한안과 엿사냐와 가장 낮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높은 자리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이 모여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거를 성경을 바라봤을 때 2절에서도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좀 기도 좀 드려주세요. 3절에서도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좀 기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좀 알려주세요. 전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뭐가 마음이 아프냐면 예수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강석원 목사가 믿어주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강석원 목사가 예수를 대신 믿어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각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고 강석원 목사도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하나님만입니까? 군 지휘관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요한안의 하나님은 아니냐고요. 지금 여사냐의 하나님 아니냐고. 가장 낮은 자 높은 자로부터의 온 백성의 각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냐고요.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내 인생 내가 어느 길을 가야 할지 내가 가장 급한 거지 예레미야가 급합니까? 예?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이거 내가 지금 급한 거지 이게 예레미야가 급한 거예요? 그러면은 예레미야가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해야죠. 예레미야 시대나 지금 시대나 내 인생, 내 코가 석자거든요. 내 코가 석자예요. 그래가지고 갈 길을 모르고 우왕좌왕 하는데
뭐를 해야 될지 모르고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그 고달픈 인생살이에서 내가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닌데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목사님, 내가 지금 이러이러고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이고 목자님, 목녀님 기도해 주세요. 아이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친구야 기도 좀 해주라. 우리가 이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정작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가란 심령 가지고 통곡을 하며, 주님 내 갈 길 알려달라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지금 미련해서 모르니 하나님 알려달라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요. 이때나 지금이나 차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그러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마냥 밥 먹으러 가자, 할렐루야, 밥 먹으러 가자, 막 가뿐사뿐하죠. 막 어우 이파. 근데 기도하러 가자. 아씨, 쟤는 나만 보면 기도하러 가자고 그래. 가, 기도하러 가. 알았어. 천근 만근. 뭐 기도하러 가는 게 막 도살장 끌려가는 거야. 드라마 한 편 1시간 보는 거? 아이고, 뭐 눈 깜짝할 사이에 보죠. 성경 좀 읽을래? 하루에 석장만 읽어라. 석장 읽어라. 성경 읽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드라마 1시간 보는 건 쉬운데, 뉴스 1시간 보는 건 쉬운데, 영화 한 편 2시간 보는 거는 너무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데, 성경 3장 읽는 거, 그거 아무리 많이 걸려도 15분도 안 걸리는데, 그게 그렇게 뭐 성경에 따라서 뭐 20분도 걸릴 수도 있지만 어떤 건 10분도 안 걸리는 것도 있잖아요. 뭐 시편 같은 경우는 뭐 5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강석원 목사를 위해서 읽으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 읽으라고 그렇게 목사는 얘기하는데, 알아요. 성경 읽으면 좋은 거, 기도하면 좋은 거 알아요. 그런데 안 하죠. 악착같이.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예언자님의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죠. 믿음이 좋아 보이죠. 근데 그들은요, 이미 자기들이 갈 길과 해야 될 일을 이미 다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순수한 마음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들은 자기들이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 다 자기들이 이미 마음으로 작정을 했습니다. 작정을 하고 자기들이 작정한 거, 마음먹은 거 예레미야한테 기도 부탁을 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작정하는 거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그 승인도장 찍어주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죠. 41장 17절. 지금 가레 아들 그 요하난이 있었는데요. 앞부분부터 이렇게 좀 보면, 앞부분부터 보면 시드기야가 39장에 이제 두 눈이 빠지고 39장 7절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거든요. 이게 3차 포로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눈 뽑혀가지고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가는데요, 40장 7절에 보면 유다 총독 그달리아가 있는데, 그 그달리아를 41장 2절에 이스마엘이 죽여요. 이스마엘이 그달리아를 칼로 쳐 죽입니다. 칼로 쳐 죽이고서 그
마엘이 15절에 보니까 암몬으로 도망갑니다. 암몬으로 도망가요. 그러면 요하나는 자기가 죽인 게 아니죠. 이스마엘이 죽이고 암몬으로 도망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하나니 겁먹은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죽였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스마엘이 죽이고 나는 안 죽인 건데 사람들이 내가 죽였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다 땅을 도망가려고 맘먹었는데 어디로 도망가는가? 17절입니다. 그들은 다 같이 이집트로 들어갈 뭐 했다고요? 뭐 했어요? 작정했다고요. 작정. 이미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 정했다고요. 작정했다고요. 지금 요한하니 작정하지 않고 순수한 백지 상태 속에서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한 게 아니에요. 이미 자기들이 이집트로 유다 땅을 떠나가지고 갈 거를 이미 다 맘먹었다고, 이 계획을 다 세웠다고요. 이미 작정이 끝났다고요. 왜 이집트로 가려고 그랬느냐면 18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이 죽였잖아요. 그달리아를. 이스마엘이 그달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두려웠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요한만의 마음속에는 바벨론이 두려운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워가지고 유다 땅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발쪽 뻗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미리 겁먹었어요. 지레 겁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집트로 이미 도망갈 거를 찾죠. 왜 도망가려고 그럽니까? 지금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이미 그들은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 이미 그들이 다 정했어요. 어디로? 이집트로 정했어요. 이집트로.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다 결정을 했다고요. 결정을 해놓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부탁은 형식입니다. 형식. 내 결정에 지지해 주기를 원하는 형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거 관심 없어요. 이미 내가 다 작정한 거, 내가 결정한 거, 이거 예레미야 네가 좀 기도 좀 해가지고 우리가 작정한 거 이거 좀 공증 좀 해줘, 이겁니다. 공증 좀 해줘. 백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대로 움직이게, 이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부교역자 8년 했고 공주에서 11년 목회하고 서울 와서 저 16년째인데 제가 이제까지 목회를 해본 거의 90% 이상이, 100%는 거짓말일 것 같고, 그러나 90% 이상이 다 작정해 놓고 저한테 말합니다. 다 결정해 놓고 저한테 말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은 6시간, 어떤 사람은 8시간, 내가 성경을 가지고 정말 그 영혼 사랑해서 8시간을 얘기해보고 6시간도 얘기해보고 7시간도 해보고 어떤 사람은 새벽까지도 막 얘기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한 귀로 듣고 다 빼버립니다.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제 말을 들은 분들이 100에 한두 명? 뒤돌아서면 내 결정대로 합니다. 신기하죠? 어떤 때 막 내가 너무 억울한 거 있죠. 내가 정말 저 영혼 사랑해서 막 밤을 새웠는데, 내가 저 영혼 사랑했는데 내가 지금 8시간을 내가 지금 같이 저녁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뒤돌아서면 똑같아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당되는 성경을 찾아가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한 귀 듣고 가요. 결국은 내가 작정하는 그대로 움직여요.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 상당히 우리의 신앙이 위험합니다. 내 신앙이 말씀이 기초고 말씀이 근거고 주님의 뜻이 근거이어야 되는데 항상 내 신앙이 빨리 나에서 주인이 예수로 바뀌어야 되는데 예수를 모태신앙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내가 주인이 많아요. 엄청나게 강합니다. 막 딱 보면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주인이고 목사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난 성경 말씀 안 듣겠습니다. 아, 제가 기도해 봤는데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안 듣습니다. 왜요? 내가 왕이니까. 내가 왕이니까 누구 말 안 들어요. 위험합니다. 나를 검증하기 위한 주님의 뜻, 내 작정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자신이 순종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내가 결정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가서 이걸 가지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짜집기로 맞춰가지고 모든 말씀을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지금 이제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 오늘도 예배 나오지만 또 예배 못 나오고 이제 지금 생방송으로 지금 유튜브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시는데 내가 확인은 할 수 없지만 다른 목사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입맛에 따라서 설교를 듣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답니다. 내 입맛에 따라서 제목 바라보고 내 입맛에 따라서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바로 채널 돌려버리고 유튜브 채널 돌려버리고 TV 채널 돌려버리고 내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먹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했으면 50장까지 쫙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은 은혜가 돼, 5장은 은혜가 돼, 10장은 은혜가 돼. 골라 먹어. 나머지는 무시해버려. 안 들어. 위험한 겁니다. 신앙생활 위험한 거예요. 내 귀에 듣기 좋은 거, 듣기 싫은 거 다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가 골라 먹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겁니다. 날마다 헛발질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힘든 거예요. 날마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진취적이지 못해요. 날마다 튀보적이에요. 뒤로 물러나면 물러나지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 내 입맛에 맞게. 여러분, 제가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우리 초등부를 맡았을 때 초등부 4, 5, 6학년 나를 돕는 전도사가 2명 있었고요. 초등부 4, 5, 6학년 예배드리면 380명의 예배를 드렸어요. 380명이. 그러면 이게 부채꼴이라 이쪽 쳐다보면 이쪽이 안 보여요. 그 교육관 4층이 이쪽 쳐다보면 이쪽이 안 보이고 380명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 380명에 교사들이 100명이 넘어요. 그럼 어림잡아 지금 한 500여 명이라고. 500여 명.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짜리 막 키가 나만해. 등치도 이래. 그런데 주일날 안 나와가지고 주일날 오후에 담당 교사한테 물어봤더니 얘가 체육 시간에 쓰러져가지고 지금 병원으로 실려갖고 그 후유증으로 지금 못 나왔다는 거예요. 등치가 키가 이렇게 큰데. 근데 병명이 뭔지 알아요? 왜 쓰러졌는지 알아요? 네? 뭘까? 그렇게 키도 크고 덩치가 이런 애가 쓰러진 원인이 한 가지만 먹은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그래서 뭐가 잘못된 거예요? 네? 이 아이의 문제는 뭐예요? 골고루 음식을 먹어줘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신 것도 짠 것도 매운 것도 골고루 먹어줘야 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은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그래서 영양이 부족이래요. 그렇게 키도 크고 덩치가 큰 애가 영양이 부족이래요. 그래서 뜨거운 태양 견딜 수 없어가지고 쓰러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지금 벌써 몇 년 전이냐면 1990년 중반 이야기예요. 벌써 오래됐죠. 벌써 오래됐잖아요.
그때 이야기예요. 저는 그때 참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키가 크고 저렇게 덩치가 좋은데 제가 병명이 영양실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어떻게 제가 영양실조야?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허우대는 멀쩡한데 많이 영양실조로 그냥 팍팍 쓰러져요. 견디지를 못해요. 조금만 태양빛에 못 견뎌요. 조금만 힘드는 거에 못 견뎌. 왜? 영적인 영양실조라. 왜? 골라 먹었거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먹어야 되는데 골라 먹었어요. 내 입맛에 맞는 것만. 그러니까 영적인 영양실조 걸리는 거예요. 웬만한 신앙 그냥 넘어져 버려요. 바로 절망해 버리고 낙심해 버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르게 가야지, 하나님 말씀, 설교 말씀도 골라 들으면 큰일 납니다. 강석원 목사가 수요일날이고 주일날이고 어떤 말씀을 전가더니 아멘으로 받아야지. 저건 별로 듣기 싫으네. 귀 막고 안 들어. 실시간 영상 집에서 보다가 목사님 오늘 막 때리네. 말씀이 너무 강하네. 안 들어. 한국에 유명하신 목사님 많은데 그러니까 유명한 목사님 유튜브로 들어가. 그래가지고는 어려워요. 힘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 중심에서 빨리 예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언어가요, 예언자님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나는 나고 나는 나만이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거죠. 나는 간단히 나일 뿐이에요. 겉모습은 하나님 안에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에게 내가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예언자님의 하나님 주님께 기도 좀 해주세요. 내 안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내가 믿는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 안에 내가 믿는 예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없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하고 못 하는 거죠. 왜? 내가 안 믿으니까.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리라 성경인데 안 믿으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 안 믿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걸 안 믿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근데 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금방 들어줄 것 같으니까 내가 이런데 좀 기도 좀 해줘요. 이런 얘기는 잘해. 이런 얘기는. 근데 정작 자기는 무릎 꿇지 않아. 내가 하나님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2절 3절 보면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 4절 봅니다. 4절 읽어봐요. 시작. 예언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간청대로 내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자,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는지 따라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자, 예레미야는 너무 이 백성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만이냐?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너희들의 하나님. 그러나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기도를 해주는데 너희들 똑바로 들으라. 그 하나님은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너희들의 하나님.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5절에 그들이 말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다. 진실하고 신실한 증인이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맹세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언자님이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들은 예레미야가 너희들이 하나님이라니까 못 알아들어요.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이야. 못 알아들어. 계속 언어가 안 바뀌어. 여러분 따라합니다. 믿음은 언어가 바뀌는 거다. 뭐가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언어가 안 바뀌어. 아무리 예레미야가 말해도 언어가 안 바뀌어요. 안 바꿔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그래도 믿음 있는 척은 하고 싶은 거야. 믿음은 없는데. 그러니까 언어를 바꿔. 언어 안 바뀌었거든요. 근데 내가 믿음도 개뿌리면서 믿음 있는 척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바꿔. 대단한 것 같죠? 성경 보세요. 5절을 보세요. 6절. 6절. 우리가 예언자님을 주 우리의 하나님께, 자, 언어 바꿨죠? 주 우리 하나님께 하니까 굉장히 이제 믿음이 좋아진 것처럼 보이죠? 예? 주 우리의 하나님께 보내는 것은 그분의 응답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멋있냐고. 자, 그들이 속에서는 믿음은 없는데 이게 신앙의 색깔을 바꿨어. 입만 청산유수로. 예? 내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 근데 그들이 이제 겉모양 치장을 하는 거야. 내가 믿음이 좋은 척, 내가 믿음이 있는 척. 예?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들은 눈치코치 백단이잖아. 예? 처음에는 양으로 왔는데 한참 예수 믿다 보면 어느새 여우가 다 됐잖아. 예? 막 눈치코치 백단이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양처럼 왔어. 조금 그냥 하다 보니까 염소가 됐어.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여우가 되고 늑대가 되고 이리가 됐어. 지금요 눈치 백단이야. 계속 예레미야한테 기도 부탁하면서 예레미야 심기 건드릴 필요 없잖아요. 내가 기도 부탁하면서. 그러니까 믿음 있는 척 하는 거죠.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또 합니다. 6절에 2번 나와 주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6절이라는 거는 막 1년 교회 표로 써놔야 될 정도로 훌륭한 거야 이게. 예? 교회 1년 주제 성경 구절로 해놔야 될 말씀이라고. 이게 얼마나 멋지냐고.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6절? 예?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게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와. 응답이 며칠 걸려? 응답이 7절에 보니까 열흘 걸려. 응답이 며칠 걸렸어요? 열흘 걸려. 응답이. 아니 이제 응답 좀 빨리 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응답 빨리 주면 안 되냐고. 근데 응답이 열흘 걸려. 이 참 답답한 거지. 예? 답답하죠. 난 지금 막 코가 석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안 와?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을 하나님의 때에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하나님 내일까지입니다, 모레까지입니다. 물론 그들의 응답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든 걸 다 그렇기에 그게 믿음이 마치 좋은 것처럼. 그래가지고 3일 작정했는데, 일주일 작정했는데, 20일 작정했는데 응답이 안 와.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 안 해. 나 많이 봤어요. 내가 작정한 시간에 응답이 안 오잖아요. 그 다음부터 기도 안 해. 믿음 떨어져. 예배도 안 드려. 나 많이 봤다니까. 왜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기도도 하고 내가 정한 때에 내가 응답도 오기를 원하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작정한 거, 내가 맘먹은 거 하나님이 좀 빨리 좀 채워달라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성공으로 위한 도구일 뿐인 거지. 내 행복으로 위한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은 액세서리인 거지. 액세서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나를 위한 액세서리로 하나님을 갖다 붙인단 말입니다. 지금 얼마나 언어가 멋있냐고요.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성경을 보시죠. 9절에 여러분이 나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보내서 여러분의 간구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이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살아라. 이게 응답입니다. 지금 이미 그들은 41장 17절에 작정했어. 이집트로 갈 걸 작정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유다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 이게 응답이야. 이거 요한안이 원하는 응답이 아니야. 어? 여러분, 요한안과 백성들이 이 말 들으려고 기도 부탁한 게 아니야. 말로는 청산유수지 6절에 좋든지 나쁘든지 무슨 말을 하나님이 하시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해 복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청산유수지. 그러면 순종해야 되잖아. 근데 뭐라고 그래요? 10절에 네가 이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허물지 않고 세울 것이며 내가 너희를 뽑지 않고 심겠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렸으나 이제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 뭐만 하면? 유다 땅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이집트 땅으로 갈 걸 작정하고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땅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내린 저주도 다 물리치고 뽑았는데 심을 것이고 너희를 형통케 해주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예레미야 응답받은 말씀이야. 11절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바벨로니아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응답이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응답의 넘버원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복의 응답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예레미야가 기도하여 하나님께 얼마나 멋진 응답을 받냐고. 바벨로니아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희를 구원하여 줄 거다. 그들의 손에서 너를 건질 거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주의 말이다. 나 주의 말이다. 12절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바벨로니아 왕을 확 깨닫 마음을 돌려버려서 너희를 막 불쌍히 여겨가지고 너희를 고향 땅으로 뒤돌려 보내게 하겠다. 누가?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바벨로니아 사람들의 강팍한 마음을 녹여버려서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너희를 다시 포로된 자리에서 돌아오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만 믿어. 그러면 내가 일은 다 한다.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데도 너희가 나주 너희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이 땅에 머물러 살지 않겠다는 것이냐? 그런데 예레미야 말 들었는데 그럼 순종해야죠. 근데 순종하지 않잖아. 고집을 피우잖아. 이집트 땅으로 가겠다고. 아니, 예레미야한테 기도 부탁을 했으면 기도 부탁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기도 부탁과 자기들의 작전과 따로 국밥이야. 따로 국밥. 예레미야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유, 예레미야 목사님, 선지자님 아무리 말해도 우리는 우리고 나는 납니다. 아유, 목사님이 아무리 떠들어도 이렇게 떠드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아무리 목사님이 떠들어도 아이고 시끄러워요. 그만 말해요. 안 들어요. 똑같은 얘기요. 예레미야 응답받은 걸 강석원 목사가 말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여전히 순종하지 않고 고집대로 가겠다는 거냐. 14절 이집트 땅으로 꼭 들어가고 싶은 거냐. 거리로 가서 14절 마지막 거리로 가서 거기에서 살겠다는 거냐. 너희들이 마음먹고 결심한 거 내가 기도에 응답받았는데 너희들이 지금 순종하지 않냐? 너희 결심이 지금 안 무너지고 있냐? 그러는 거예요. 15절 유다에 살아남은 자들아 너희는 이제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이집트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곳으로 살려고 내려가면 16절 읽어요. 시작. 너희가 두려워하는 전쟁이 거기 이집트 땅으로 너희를 쫓아갈 것이며 너희가 무서워하는 기근이 거기 이집트에서 너희에게 붙어 다닐 것이다. 너희는 거기에서 죽어. 너희도 두려움 때문에 이집트로 도망가는데 너 살려고 도망가는 거죠. 살려고. 이게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살려고 도망가는 거죠. 살려고 도망가는 건데 너 도망가? 그러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전쟁이 이집트 땅에 없을 것 같냐? 거기 있을 거야. 너희를 쫓아갈 거다. 내가 가는 곳에 전쟁이 쫓아가고 기근이 쫓아가고 환란이 쫓아가고 저주가 쫓아간다. 네가 유다 땅을 떠나가면 될 것 같으냐? 이집트 땅 가면 안전할 것 같으냐?
네가 가는 곳마다 환난이 쫓아가고 저주가 쫓아가고 기근이 쫓아가고 전쟁이 쫓아갈 거야.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7절, 마침내 이집트 땅에 머물려고 그곳에 내려가기 작정한 모든 사람은 거기에서 뭘 만나? 전쟁 만나, 기근 만나, 연병 만나. 다 죽어. 왜? 살려고 갔는데 다 죽어. 살아야지. 살려고 갔으면 살아야지. 근데 다 죽어. 살려고 살아야 되는데 다 죽어. 다 죽어.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에서 아무도 벗어나거나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18절,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18절 뒷부분, 그러면 너희는 원망과 놀라움과 저주와 조소의 대상이 되고. 계속 경고합니다. 1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유다에 살아남은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는 대로 나도 오늘 여러분에게 같은 경고를 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경고가 세. 너희들 가면 죽어. 기근으로 죽어. 연병으로 죽어. 전쟁으로 죽어. 가지마. 유다 땅에 머물러 있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경고하면 여러분 같으면 가, 안 가? 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다섯 번, 10번 막 해. 너 가면 죽는다. 하나님이 노한다. 그러면 가야 돼, 안 가야 돼?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21절을 보죠. 21절,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나에게 청해서 여러분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22절 가서 정착할 때 전쟁과 기근과 연병이 너희들에게 임하여 너희들은 죽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둬라. 아니야, 딱 못 박아버려. 너 살라고 가지?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하는 거 안 듣지? 살라고 가지? 너희들 가는 그날부터 죽을 일이 생길 거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인간적인 노력 가지고 인본주의로 살려고 살 길이 안 열려요. 믿음으로 살 길이 열리는 거지 인본주의로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43장으로 갑니다. 7절 시작. 이집트 땅으로 들어갔다. 이처럼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이게 결론입니다. 아무리 예레미야가 경고를 하고 아무리 말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이집트 땅에 하는데 자기들만 가지 않아. 그렇게 경고했었던 예레미야 끌고 가. 예레미야 끌고 가. 예레미야 서기관 글 쓰는 바룩도 끌고 가. 억지로 끌려가. 예레미야도 바룩도. 이렇게 악해요. 그렇게 경고했었던 예레미야까지 끌고 간다고. 여러분 43장 6절 끄트머리 보면 모든 사람과 예언자 예레미야와 네리야들 바룩까지 뭐 했어요? 데리고서 뭐 했어요? 이집트 땅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기를 잠깐 접어두시고 잠언 16장 갑니다. 잠언 16장. 잠언 16장 9절을 보죠. 9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자,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누구에게 맡겨? 주님께 맡겨. 내가 갈 길 내가 계획하지만 끝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지고 내가 갈 길 주님께 맡겨.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가지 말고 내가 계획은 하지만 내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맡기란 말이에요. 주님께. 아멘. 시편 119편 10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야 할 길이 궁금하면 뭐 빠른 거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잖아. 내 길의 빛이잖아요. 내 길에 내가 어느 길을 가야 할까요? 모르잖아요. 성경 읽으셔야지. 성경을 여러분들이 왜 읽죠? 말씀을 왜 읽어요? 왜 읽습니까? 목사가 읽으라니까? 왜 읽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순종하려고 읽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빠지면 성경 안 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이 성경 읽으면 큰일 납니다. 순종에 관심 없이 성경만 읽으면 큰일 납니다. 내가 아는 것 때문에 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말씀 읽고 순종하고자 말씀 읽고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가죠.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입니다. 27절입니다. 27절.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시작. 너희는 썩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얻으려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28절.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2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넘버원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도 안 믿고 무슨 일을 해요? 예수 믿는 게 최고의 일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최고의 일이라고요. 최고의 일. 내가 해야 할 일 넘버원이 뭐예요? 누구 믿어요?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를 8장 요한복음 8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분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들은 항상 언제나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일만 골라서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양손을 번쩍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자리에 일어나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요한과 많은 유다 백성들처럼 형식적인 하나님을 액세서리로만 여기고 나 중심 내 작정한 대로 인생 끝까지 아무리 말씀이 경고해도 내 작정 내 생각 굽히지 않고 펼쳐나가는 이 악한 길가 가시밭 돌밭과 같은 이러한 마음들이 옥토밭되길 원합니다. 주여, 가슴에 손 얹어요. 따라합니다. 주여, 내 마음이 길가밭입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내 마음이 돌밭입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내 마음이 가시밭입니다. 옥토밭 되게 하옵소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게 하옵소서. 합심을 한번 기도합니다.